여러분, 이 대답을요 14절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바람 속에서, 지진 가운데서, 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대답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나만 남았고 나는 이제 곧 죽을 판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실망하죠. 낙심하였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에 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기도로 다투었던 현장은요 그냥 기도하고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사투의 현장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가 협박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던 그가 결과를 보니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상태를 실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실족했다, 이게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죠. 지금 엘리야는 영적으로 실족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사그러지고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정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을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또 내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건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 이건 내가 정말 이룰 거야 라고 소망하며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엘리야와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엘리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엘리야는 혼자 동굴에 지금 은닉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엘리야야, 힘들지? 그래, 좀 쉬어. 엘리야야, 너 지금 교회 일 열심히 했지? 지금까지? 아유, 지쳤구나. 그럼 좀 쉬어. 그만해.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여기서 좀 쉬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야 좀 쉬어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엘리야에게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 위협 가운데 나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사역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1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길을 떠나요. 엘리사를 만나고 자기의 제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은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뭐냐? 상한 감정을 주님의 명령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상한 감정, 실족한 마음, 그것을 주님의 명령, 사명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려놓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몰라. 아유, 안 할래. 이게 내려놓음이 아니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명령이 뭡니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세워라. 그리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기름 부어 너의 후임이 될 예언자를 세워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조금 전에 그 40주 사회를 걸어왔던 그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 로뎀나무 나무 아래가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곳. 바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했던 바로 그곳. 그 현장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의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을 통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감정, 탈진한 몸, 그냥 쉬는 게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유, 이제 그냥 쉬어야지 좀. 여러분, 버거운 상황, 힘든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그럼 아유, 목사님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메시지를 붙들고 그 말씀함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을 벗어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사역하다가 실족하고 탈진했던 신약의 인물이 또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피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만 말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제가 먼저요. 항상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발을 닦으니까 절대로 발 닦지 마십시오. 발 안 닦으면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충격을 받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떳떳하게 앞에 나가서 보지도 못해요. 저 숨어가지고 하다가 괜히 그 어린 여종이 말하는 거에 그냥 예수님 배반이나 3번 하고 이랬던 사람 베드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다. 다 집어치우고 그냥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자.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날도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안 잡혀요. 야, 이거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력이 줄었구나 고민하면서 아유, 그물이나 씻자 하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뭐지? 그랬는데 고기가 다시 잡히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옷을 입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불을 펴놓으시고 고기를 쪼개가지고 구워서 놓으시고 또 이게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상황과 비슷하죠.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도 주시고 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먼저 그 지친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지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된 상태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믿음을 가져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낙심한 베드로 앞에 와서 긴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떡 좀 먹어,
내가 아침 준비해놨다. 함께 먹자. 힘을 내야지.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낙심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실망으로 좌절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기도해, 기도.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금식해.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어서 먹어, 기운 차려.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쑥스럽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오는데, 그게 얼마 안 되는데, 아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아유,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3번 오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엘리야를 대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지금 대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 먹이시더니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상한 감정, 이 낙심한 마음을 내려놓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고 이 엘리야 같이 지금까지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했던 사람도 오늘 바로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은 3년 동안 5년 전에 3년 동안 거제에 가서 목회를 하고요. 2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족들을 너무 오래 떠나와 있으니까 우리 막내가 한국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오게 돼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뭐 그때부터는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이제 다니던 직장이 있었어요. 풀타임으로 다니던 직장, 뭐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건축 회사였고 뭐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돈 들어갈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이제 그만 일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제 평생 제가 아틀란타에서 20년을 거의 일했는데 뭐 이렇게 회사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저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나왔었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뭐 했겠습니까? 잡을 찾아야죠. 잡을 막 찾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잡이 잡히는 거예요. 이틀 만에 잡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나오십시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렇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시지.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런 고백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1월 5일 날 출근이었는데 3일 토요일 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부사장님이 전화 안 했습니까? 우리 사람 안 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이 보이십니까? 저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그 전주까지 하나님 내 편이셔, 나와 함께 하셔, 그랬던 저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당장 일해야 되는데, 당장 페이먼도 내야 되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이 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서 한국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 1월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서 마음이 아주 편해했을까요? 어머님은 지금 위독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가족들과 만나서 장례를 함께 치르죠. 평안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런 낙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했더라도 오늘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 탈진한 엘리야가 상한 감정, 염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붙잡았을 때 새로운 사역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랬죠.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대답은 어떤 대답이 돼야 될까요?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니면 슬퍼서 낙심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 동문서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읽었던 세 가지 사역을 해라. 아람 왕 세우는 것, 이스라엘 왕 세우는 것, 선지자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뭘 하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말레카 포 엘리야후라는 히브리어인데 What are you doing here? 그 말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의 대답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라고 질문하실 때 엘리야가 대답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죽을 위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꾸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예전에 내가 이랬어, 나 이러이러했던 사람이야 라는 대화가 오갈 때가 있지요. 그렇죠? 아유,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우린 그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내 과거에 이랬거든, 우리 아버지가 어떻거든, 우리 형제가 어떻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현재가 부실한 사람이 과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부실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왕년에 저도 방언도 했고요, 저도 청년부 회장도 했고요, 뭐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나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질문하신 뒤에 엘리야는 과거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이 말은 지금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 내려놓음은 doing에서 being으로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doing에서 being으로의 삶의 변화. 이게 뭐냐? 자, 보십시오. doing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being은 뭡니까? 나의 어떤 존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웠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이건 뭡니까? doing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있다고? 너만 있다고? No. 내가 7,000명을 예비해놨다. 그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을 예비하지 않고 아세라를 예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7,000명을 예비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7,000명이 여전히 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너 지금 힘들다고 나를 원망하고 했는데 네가 한 것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7,000명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엘리야, 바알을 예배하지 않고 아세라를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왕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와 가지고 왕과 왕비가 그냥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싹 죽여버리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숨겨놨다니까.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 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 이제 이런 일 좀 하지 않겠니? 너 이런 사역 좀 하지 않겠니?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사역들을 맡기셨어요. 3가지나.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3가지 사명, 너 이거 해라 라는 것은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역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엘리야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떤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선다는 것, 진정한 내려놓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역하는 것, 그렇게 봉사하는 것.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성가대해요. 저는요 주방 봉사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이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두려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사역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낙심하였던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그거 하나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